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볼 계명이 제8계명입니다.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계명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한 계명이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또한 아실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도둑질하게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거의 도둑질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말라기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한다고요. 너희가 내게 갖고 오는 것이 전부 다 절고 어그러진 것들을 내게 갖다 바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곧 내게 대하여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듯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도둑질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로 인해서 그 내용이 채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형식이 형식적으로 다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면에서 갖춰지지 않은 것들은 다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역시도 형식 지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배자로 바르게 섰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이 계명 역시 단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한 그 금기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 속에 나타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도둑질이라는 자체가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내가 임의로 취하는 거거든요. 훔쳐오는 거.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 전제가 있다는 거죠. 남의 것을 내가 취한다. 그 전제가 바로 소유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제 하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최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또한 인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인간에게도 사유재산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거둬들일 수 있게 한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원천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즉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권이 실제적으로 다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는가? 그냥 있는 것만 먹고 누리게 하셨는가?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 얻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인 이 8계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계명 속에는 재화에 대한 것과 그 재화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즉 일과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면서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 사역을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형벌이 아니라 특별한 거고 우리의 일은 다른 것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맡기셨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넣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신성하고 위대한 사역이었다면 우리 일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넣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게 하신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본래 어떤 의미였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일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6일 후 7일의 그 7일째의 그 안식의 즐거움과 기쁨을 인간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란 지금과 같은 성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피조 세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인간도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한 거고 그 결과물들을 그 가운데서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7일만 쉬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역 속에서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행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날 쉰다라는 개념이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일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하셨던 것이고요. 만일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고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인간이 일한 후에 누리는 이 안식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식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이 일주일짜리, 10일짜리 휴가 얻어서 해외여행 가는 거하고 그런 차원의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의 달콤함과 위로, 은혜가 한없이 크고 감사한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돼서 누리는 그 안식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먼저 맛보게 하셨던 거였죠. 이 땅에서. 죄와 타락으로 다 깨져버린 거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속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것을 지키는 임무도 주셨고 또한 그것을 아울러 경작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다 함께 수반되는 거였어요. 다스리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보존하게 하시고 경작을 통해서 그 풍성한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듯 일 자체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적 활동에 동참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에서는 죄의 결과가 아닌 일에 따른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면서 그것들이 다 깨진 겁니다. 인간이 받은 형벌은 노동 자체가 아니라 그 노동이 대가에 수반되는 것 중에 상당수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형벌인 것입니다. 즉 일을 해도 땅이 그 효력을 온전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단지 노동만 생각하고 노동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 가운데서도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바로 그걸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또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얻기 위한 이 노동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들과 과정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으로 말하자면 합법적인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성실과 정직과 충성스럽게 그걸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일을 통한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합당한 방식으로 그것을 거두게 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같은 곳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하라고 명령하시고 나태와 게으름에 대해서 죄로 규정하며 책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가난과 궁핍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6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19장 1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12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20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24장 33절에서 34절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19장 24절이죠.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26절 14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이 문짝들 있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경첩에 매달려서 이렇게 빙글빙글 제자리만 돌잖아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똑같이 자기만의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내가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 이리저리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성실하게 정말로 참되게 창조하셨고 그 만드시는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자신이 만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와 같이 8계명은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재화들을 적법한 일을 통해서 성실과 정직함으로 얻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일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것을 보존하며 지키는 것이었고, 또한 그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금 자행하는 일은 이 피조 세계에 의해 오히려 지배되고 자신의 것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렸고,
있는 것들을 소모해가는 오히려 탐심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죄성이 더욱 심해져서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이 탐욕을 키우고 자신의 것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 타인의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도둑질의 모양만 다르지 어느 것에서나 도둑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둑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욱 우리의 분별을 흐리게 하는 것은 게으름뿐만 아니라 치열하게 산다고 말하는 이 왜곡된 성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분별을 흐리게 합니다.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열심히 산다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왜곡된 성실은 오직 일에서 버는 재화, 거기서 따르는 어떤 권력, 여러 가지 다른 이 유익들, 그 자체에만 그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가치는 그 번 돈으로 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일은 피곤하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이유는 다 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입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창세기부터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4장 12절이죠. 이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로 가인에게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신명기 11장 17절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즉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그 결과물들을 얻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범죄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일을 단지 힘든 노동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 재화를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일 뿐이고 가치는 그 재화를 가지고 자기가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주님의 명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계명들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미 수차례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가 우리의 표본이고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자체가요. 그분이 본을 보이셨고 그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창조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수행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일에서 그것을 찾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재화의 가치만을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에서 오는 그 가치를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 사역의 기쁨이고 가치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재화는 분명 중요합니다.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절대적인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절대적인 건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건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얼마든지 돈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지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께 결제 서류를 내밀면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강요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이미
믿음이나 하나님보다 돈의 가치 자체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 결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란 나의 필요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적인 주체와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가 있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보기에 이건 필요한 것 같아. 이거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요구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먼저 아시고 주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요. 그럴 때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뭘 주실지 안 주실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뭐뭐 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뭐뭐 하여 주십시오. 막 일종의 선포기도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시는 거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거꾸로 얘기하면 뭘 해야 될지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한테 거의 명령하는 겁니다. 말이 요청이지. 뭘 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라는 거는 이미 자기가 뭐 해야 된다는 걸 자기가 결정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게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은 이겁니다라고 자기가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제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란 나의 필요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적인 주체와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를 구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주권이 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 9절에서 아굴은 고백하기를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의 삶의 모든 방향과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지 자신의 삶의 한 부분에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굴은 결국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을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거룩과 경건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는 건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줬어도 우리는 평생 먹고 살 것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게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지금 아굴은 주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제 1계명이었잖아요. 내가 너를 특별히 소유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소유하라. 그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소유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이었다고 이미 우리가 1계명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위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거룩과 경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넘치고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과 경건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그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삶의 이런 부분들을 딱 그만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만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배우는 것이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조력자가 하나님이 될 뿐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삶이 그분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허망한 삶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유 재산을 허용하셨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과 경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분하도록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적든 많든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아굴의 고백처럼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구하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실과 정직은 세상에서의 의미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실과 정직은 나의 수고와 노력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받을 대가의 근거로 삼는 것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실과 정직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치든지 부족하든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뢰 안에서 자신의 성실과 정직이 유지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소유는,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도둑질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언제나 그 결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분명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성실과 정직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가지고 적법한 일을 통해서 구하게 하셨고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에게 주시는 창조 사역의 기쁨과 가치도 함께 찾도록 하셨고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의 사역에만 그 가치와 기쁨이 있다고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법한 일을 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들을 그 일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없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속에 분명 그리고 반드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그 시선이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분명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재화의 가치에만 고정시키려 하고 오직 그것을 위해 죽도록 일하고 그 돈으로 다른 것에서 그 가치를 찾고 누리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치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이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고마움이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거나 별일 아닌 것 같은 직업도 그 속에는 분명 주시는 일의 소중함과 보람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재화의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의 내용과 양의 결정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가 무조건 다 풍족하게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풍족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감사와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신 거죠. 신뢰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이렇게 하신다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으로 이 풍족과 그 감사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필요한 것들을 자꾸 타내는 것으로 감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일 첫 번째는 그겁니다. 나를 소유하라는 거. 그러면 네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따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가진 것만을 계속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 역시 자신도 이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배우기를 원하셨던 바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은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걱정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항상 넉넉히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양과 질과 내용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둑질로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거나 남의 것을 부러운 그 시선으로 봐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았는데 오히려 세상의 부한자들의 삶을 자꾸 겪는 줄 알고 있으니까요.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자꾸 밖의 나라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그 나라에. 이게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언제나 금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이 주님께 혼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가진 것은 없으나 부한자와 같은 자들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내 것이 아니기에 기꺼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일도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소극적인 이야기는 타인을 향한 나눔의 손길이 돼야 한다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가진 것도 아니고 본래 내 것도 아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유재산이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지 우리 삶의 그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아닌 거죠. 주인의 뜻을 따르는 청직의 삶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그 소유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유재산권이라는 걸 인정하신 것이지 네 거, 네 마음대로 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은혜로 누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의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을 채우거나 남의 것을 뺏어서 채우거나 남들보다 더 다른 방법들로 그것을 챙기는 것으로 네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네 것을 채운다라고요. 우리 모두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족함을 누릴 수 있고 아굴의 고백처럼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고 너무 부족해서 남의 것을 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실과 정직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그에 맞게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또한 주실 것이며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언약 있는 백성의 그 삶을 살도록 하셨고 그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서 풍성함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그 풍성함이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위험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은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설 때 그 풍성함을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성실과 정직을 지켜가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여 섭리주여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